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2012년 8월에 인터넷 DSLR을 판매하고 있는 카페 동호회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성인 남자 혼자서 24인용 군용 텐트를 칠 수 있나요? 하는 글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24인용 군용 텐트는 당연히 24명의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 텐트는 중간에 용마루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어서 혼자서 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이 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칠 수 없어. 혼자서는 무리야,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달던 때에 벌레라는 아이디를 가진 한 남성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되는데요, 이 사람의 댓글로 인해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24인용 군용 텐트를 혼자서 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논쟁하고 설왕설래하였습니다. 된다, 안 된다, 칠 수 있다, 칠 수 없다, 누가 칠 수 있냐, 벌레가 칠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내기를 하게 되었고 T24라는 군용 텐트가 이름이 T24거든요. T24라는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후원금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쯤 지나서 신월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짜로 벌레가 24인용 텐트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는 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인터넷으로 10만 명의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 실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벌레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남자가 자동차를 타고 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벌레, 벌레. 그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라 군인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벌레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4인용 텐트를 90분 만에 닫혔습니다. 한 매스컴에서 이 남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도 쳐놓고 되게 놀랐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너무 신기한 장면이었다, 너무 대단한 장면이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다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움의 현장에 모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가능케 되는 현장을 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가능이 자주 가능케 되는 현장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현장이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앞에 놓인 문제가 산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교회 현장에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맛입니다. 특별히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움 중에서 한 가지는 사람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나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다.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랍게 변화되곤 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변화되곤 합니다. 마치 다른 인격인 것처럼 변화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에게 그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 야곱과 더불어서 후반부 주인공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 요셉, 유다가 창세기 후반부의 세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요셉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44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유다는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44장까지는 주인공이 두 명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유다입니다. 요셉이 주어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유다가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요셉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으면서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좀 정도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였습니다. 형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맡긴 일은 오직 형들이 점심이 되어서 밥 먹을 때가 되면 도시락 갖다 주는 것이 요셉이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그 옛날 상속자, 즉 장자에게만 해당되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크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생각보다 좀 철딱서니가 없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이 꿈이 누가 보아도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말 것이지, 요셉은 미주알 고주알 형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 크게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밖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찾아서 이제 가는데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요셉 너무 꼴보기 싫은데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서 이 요셉을 지켜주고 요셉을 보호하냐면 첫째 르우벤이 나섭니다. 역시 첫째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첫째거든요. 그래서 첫째 르우벤이 나서서 보호를 해줍니다. 죽이지 말자.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 아니냐라고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인물이 나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매우 차갑고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죽일 필요 없다. 안 보면 그만인 것을 뭐하러 손에 피를 묻히냐. 그냥 저기 지나가는 이집트 상인들에게 은 20 받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냉혹하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굉장히 차가운 인물이고요. 유다는 사리 판단이 빠르고 유다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 빠른 사리 판단과 그 빠른 옳고 그름으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리더가 되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막내 요셉을 처리해야 될지를 형제들한테 제안을 하는데, 르우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놓은 이 요셉을 꺼내서 형들에게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매우 오랫동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형통했다라는 말을 3번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형통했다, 일이 잘 풀렸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극심하지 않았을 거야라는 오해를 좀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창세기 안에서 몇 번 사용하냐면 5번 사용하거든요. 근데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찰라흐인데 찰라흐는 7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형통이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로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7번이 전부 다 어디에 쓰였냐면 3번은 요셉한테 쓰였고 3번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며느리 구하러 갈 때
이 형통이란 찰락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7번이 다 어떤 문맥에서 쓰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문맥에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지,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서도 뭔가 일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예가 어떻게 일이 잘 풀리겠어요? 잘 풀린다 한들 얼마나 잘 풀렸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5편에서 요셉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은 쇠고랑을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한 의역이에요. 직역하자면 요셉이 목에 쇠칼을 차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살만했고 괜찮았고 형통했고 이랬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노예 생활하는 중에 매우 극심한 일들을 겪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뀌어서 노예에서 무엇이 되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괴로웠던 인생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는 듯이 모든 걸 이집트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집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므낫세, 하나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고대근동 사회에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의 인생을 투여시키거나 아버지의 의지를 투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둘의 이름은 매우 심플한데 하나는 나는 잊어버렸다는 뜻이고 하나는 나는 앞으로 형통할 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셉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지냐면 나는 이제 괴로웠던 과거, 상처 많았던 과거, 너무너무 아팠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나는 앞으로 새 출발할 거야 라는 요셉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형제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제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수십 년 노예 생활하도록 만든 악의 원흉이고 악의 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마음에 매우 괴롭고 매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실제로 복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요셉이 형제들한테 복수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 앞으로, 이집트 총리 앞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한테 요셉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점을 치는 은잔을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형들을 뭘로 몰아요? 도둑놈으로 몰죠. 은잔을 훔쳐간 도둑놈으로 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과 일치하는 거냐면 형제들이 자기를 구덩이 밑에다가 몰아넣고 구덩이 위에서 요셉을 죽일까 말까, 요셉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질하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요셉이 일부러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제들이 요셉의 생명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요셉이 형제들의 생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을 똑같이 재현을 하면서 형제들의 목숨을 소나기에 쥐고 이제 형제들을 죽일지 살릴지, 이 막내 베냐민을 죽일지 살릴지를 손에 쥐고 이제 쥐락펴락을 하는데, 그때 요셉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대 밖의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수십 년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나를 팔던 그 잔인한 넷째 형, 냉혹한 넷째 형 유다가 이번에도 올바른 소리 하면서 자기만 쏙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 형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랑 피 섞이지 않은 배다른 형제인 막내 베냐민을 변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지켜주고 나서는 거예요. 보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유다는 그런 형이 아니었거든요. 유다는 매우 냉혹한 사람이거든요. 유다는 냉철한 상황이거든요. 유다는 사리 판단이 매우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유다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유다가 이번에도 역시 이 위기 앞에서 자기만 쏙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내 베냐민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유다가 변했는가? 왜 유다가 이 차갑고 이 냉혹하고 이 냉정하고 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유다가 왜 앞전에는 요셉을 팔아 넘기던 인물에서 왜 이제는 동생을 지켜주는 인물로 변했는가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매우 오랫동안 신학자들에게 곤혹스러운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것도 곤혹스러운데,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가 며느리랑 성관계하는, 그것도 심지어 성매매에서 며느리랑 성관계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38장을 두고 왜 창세기 38장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지를 곤란했었는데,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창세기 38장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유다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셔야 유다가 왜 변화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38장은 내용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유다가 며느리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첫째 아들이 죽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이 며느리가 과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유다가 이 막내랑 이 며느리랑 결혼을 시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막내가 어리니까 내가 막내가 장성하면 너를 부르겠다 해놓고 막내가 컸음에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유다는.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유다가 이 사람이 몸 파는 여성인 줄 알고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사서 성관계를 이제 가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여성은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유다는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성관계를 하고 끝이었겠구나 생각을 하던 터에 몇 달 지난 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남편이 없어서 절대 임신할 수 없는 며느리가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유다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며느리 잡아와라. 그리고 죽여라. 그냥 죽이지 말고 저 더러운 여자를 화형시켜 죽이라고 합니다. 불태워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에 며느리가 나타나서 나를 임신시킨 그 남자의 지팡이를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이에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자기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자기는 사리 판단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자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문제지 며느리가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물 유다가 진짜 문제가 자기였음을, 진짜 더럽고 죄 많은 게 자기였음을, 며느리가 더럽고 흠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더럽고 흠 많은 인물이 자기였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변화되어서 동생을 팔아 넘기던 인물에서 동생을 지켜주는 인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많은 일을 겪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아를 점점 깨어 부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흠이 많고, 내가 문제가 없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많은 인물임을 깨닫는 순간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하루하루가 되어가는 일인 줄로 압니다. 제가 하루는 이 자동차를 제가 청년 사역하잖아요. 청년들을 만나러 가다 보면 자동차를 운전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느 대학에, 신촌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다 이렇게 집중해서 그 신촌쯤 있는 거기 대학 몰려 있으니까 그 대학에 이렇게 다 다니면은 신방하기 무지하게 편하겠는데, 한 명은 고대에 가 있고 한 명은 서울대에 가 있고 한 명은 세종대에 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한 번에 신방을 하기가 이게 무지하게 곤혹스럽습니다. 막 운전만 한 3-4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너무 이제 아까워가지고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질문을 한대요. 왜 목사님, 내가 가장 뜨거웠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가장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려 올라가시지 왜 이 추악한 세상에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죄를 지었다가 회개를 했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그 하루 뭔가 죄 지은 것 같고 어제와 크게 다른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막 뒤집어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은 그 하루의 삶을 겪게 하시면서 점점 무엇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냐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자아를 점점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그 특송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성매매한 유다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거나 창세기 38장이 가짜거나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 많이 합니다. 유다의 더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상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잘 보시면 유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유다의 삶은 무엇을 깨닫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삶은 무엇을 깨닫는 삶이었냐면 나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맞다라는 걸 깨닫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브리 공동체를 만든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발견할 수 있냐면 절망선, 데스피 오브 라인이라고 하는데 절망선 아래에 있어서 나한테는 절망만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내가 희망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프란시스 셰퍼는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도님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무엇을 버리고 점점 무엇을 인정하는 삶이냐면 점점 절망적인 나 자신은 부정하고 버리고 점점 소망의 하나님은 인정하는 삶인 줄로 압니다. 내가 나를 비울 때에,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나를 부정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우리를 점점 비우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대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 나아가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에 점점 성도님들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착각하면서 삽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난 뭘 좀 알아.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문제지, 요셉이 문제지, 며느리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절망을 깨닫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주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신 응답을 속히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